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35일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 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쪽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바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우리 한 주간을 지내게 되죠. 그래서 이번 주간 새벽 기도는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행하셨던 그 행적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마지막 한 주간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또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갖고자 합니다. 월요일에는 채찍으로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권위와 또 세금 문제 이런 것을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였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셨고 목요일에는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고 또 금요일에는 순환의 날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무덤 가운데 머물며 부활을 준비하셨던 날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그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중심이 되고 신앙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는 그런 특별한 곳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성인 남자들은 무교절, 칠칠절 또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3번을 다 못 간다 할지라도 최소한 한 번은 반드시 가야 하는 그런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타락하여서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몰려오게 되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적어도 한 300만 명 정도가 모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정도니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절기로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 제물의 숫자, 소와 양의 숫자가 3, 40만 마리는 정도 된다.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제물을 끌고 가지고 올 수가 있었는데 먼 지역 또 심지어는 외국에서 오는 이 사람들은 그 먼 곳에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끌고 오다가 제물이 병들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 편리를 좀 봐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성전 아닌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그 제물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허락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장들이 제물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외부에서 가져온 제물은 여러 가지 구실을 대서 이 제물은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이방인의 뜰에서 제공하는 제물을 사도록 이렇게 유도했었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결탁되어진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제물을 보면서 얼마나 가증스러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가난한 자들이 사는 이 제물조차도 비싼 가격에 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성전세로서 이제 반세겔을 드리게 됐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의 화폐가 같이 공용되어다 보니까 로마의 화폐, 이 황제의 화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세겔로 바꾸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화폐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환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전을 하기 위해서 또 성전 안에 그런 환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렇다시피 환전을 하다 보면 거기에 서로 이제 차익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어가지고 환전상들이 그 수수료를 이제 자기의 이득으로 갖게 되는데, 여전히 이것도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해주면서 더 많은 차익을 남기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도 비싸게 팔지, 환전 수수료도 많이 거두어 드리지,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이권이 생기는 것이죠. 그 이권을 누구랑 결탁을 합니까?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 그들과 그곳에서 장사하는 이들이 그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성전 안에서 하게 됐습니다. 좀 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 싶어서 하는, 그럼 아마 처음에는 선한 의도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시니 강도의 소굴과 같은 그런 곳을 만들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상황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들어서 모든 것을 또 쫓아내셨죠. 짐승을 파는, 재물을 파는 사람들의 그런 모든 상을 뒤엎고, 환전상들의 어떤 모든 의자를 다 뒤엎으면서 다 정화하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에 대한 이 본질적인 모습들은 다 뒷전이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하고, 그런 성전의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 본질적인 모습들은 혹이나 잃어버리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교회가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좀 더 냉정한 눈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교회의 본래적인 이 목적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세워지는 것, 또 그리고 교회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 또 그리고 교회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며 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 또 그리고 교회는 이웃을 향하여서, 이 시대를 향해서 봉사하는 귀한 사명들, 또 그리고 교회는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적 사명이 있다.
이 5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5가지 영역과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힘써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들 속에 그 모든 과정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교회 안에서 늘 모일 때마다 예배 공동체로서의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자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를 세워가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그리고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들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얘기도, 우리가 서로 화목하자는 말씀도,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지자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하면서 때로는 서로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때로는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인데, 이것이 사회에서의 어떤 교제인 것처럼 서로의 어떤 이권적인 교제들, 아니면 서로의 어떤 끼리끼리 나눔의 교제들,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는 않은지, 혹시 우리의 교제 안에서 서로 소외된 사람들은 없는지, 제외시키는 사람들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은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것이죠.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그래서 교회의 본래적 이 거룩함을 잃어버렸던 모습이기에, 그래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봉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봉사하는 것을 마음껏 드러내고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모습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욱더 진실한 모습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봉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교회의 본래적 모습을 잘 이루어가는 일들입니다.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교회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선교가 또 하나의 교회의 어떤 자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5가지 본래적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또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거룩한 교회다운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돈을 좋아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뭔가 돈이 작동하고 돈 앞에 사람들이 쏠리고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세상이 권력을 좋아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이 권력적인 구조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그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술수를 좋아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당한 술수를 쓰려고 한다면은 그것도 온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 성전을 정화시켰던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성일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우리가 주신 이 귀한 사역들 5가지의 영역들, 우리가 선한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담아 아름답게 이루어 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시고 또 이 사명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축복하셨는데 그 성전을 축복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너희들이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듣겠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우리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만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기도의 약속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의 전에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쓰는 모습들, 초대교회와 같은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 기도의 간증들이 일어나는 교회, 이것은 참으로 귀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사정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할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전에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이는 일들,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들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날들을 기대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모이는 일에 힘써 감당하면서 모일 때마다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일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힘든 일들로 인하여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 눈물 골짜기가 변하여서 감사와 찬미의 생활을 하는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리라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간대없고 오직 내 안에 육체의 욕망만 가득 차 있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져 있고 세상의 물질로 가득 차 있다면 여전히 이것도 성전의 온전한 모습은 아니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내 몸이 주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성전, 우리의 몸 성전된 우리의 몸을 더 성결하게, 더 경건하게 세워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월요일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한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함께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에 들어오셨을 때에 진정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기도하는 성전인데, 기도하는 곳인데 우리 함께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또 나아가서 내 몸이 성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을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탄소 금식은 이번 주간의 탄소 금식은 지난 34번까지 34번 동안 이루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복습하고 다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김없이, 그리고 채식하기인데, 이 남김없이는 우리 4월 1일 27번째 그런 주제였었습니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음식을 먹을 만큼만 조리하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였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KBS 9번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그런 환경 스페셜이 있었는데, 저도 의도적으로 보지는 못하고 늦지막히 잠깐 언뜻 보게 돼서 좀 아쉽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언뜻 생각이 본 것은 음식물 찌꺼기를 통하여서 나오는 그런 그 침출수, 그로 인해서 나오는 그 음식물은 다 젖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물을 정화하는데 일반 오염수보다 정화하는 비용이 10배가 더 든대요. 그리고 그것을 정화시켜서 나아가는데 60일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서 줄여야 할 것, 음식물 쓰레기 너무 쉽게 그리고 쓸만한 것들을 내다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뉴욕에서 어떤 그 환경운동 하시는 분은 쓰레기 저녁 때마다 쓰레기가 모여진 곳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찾아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린 것, 그것을 찾아내서 알리는 그런 또 운동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보면은 너무 쉽게 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유통기한을 지나면 무조건 버려야 된다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줄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거,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 채식하게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 고기 먹는 것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전히 이것도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에서 볼 때는 고기를 많이 소비하는 것이 결국은 환경이 탄소를 배출하는 데 우리가 또 같이 동참하는 그런 결과들이 되어지니 채식을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채식 운동입니다. 우리 채식주의자가 되자 이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채식 식단을 잘 준비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리 한 번쯤은 오늘 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같이 설명하면서 가족이 그런 식단을 나눌 수 있다면 참으로 건강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런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음식물 남김없이 그리고 채식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탄소 금식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일 첫째 날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신 사건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어진 귀한 사명들, 5개의 영역들 우리가 힘써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과정들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혹이나 세상의 어떤 방법과 세상의 가치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더 성결하게 더 거룩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탄소금식운동 남김없이 그리고 채식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